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9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이 있기를, 더불어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니엠이라는 4인조 혼성그룹을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행했으니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룹 보니엠을 들어보지 못했어도 그들이 불러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한 달 전쯤 제가 듣는 아침 방송에서 또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1980년대 어느 개그맨이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부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노래는 디스코 리듬으로 신이 납니다. 저도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신나는 리듬에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근데 얼핏 들리는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라는 노랫말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경쾌한 리듬과는 달리 가사의 내용은 매우 슬펐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슬픔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노래의 시작은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고입니다. 왜 그들은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울었습니까?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그들에게 노래를 시켰습니다. 더욱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찬양을 그들에게 불러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며 그들은 탄식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알고 나면 불편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모르고 리듬에 몸을 맡기면 흥겨운 노래인데 내용을 알고 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불편해 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생각하여 눈물 흘리는 그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과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에게 행한 그대로 되갚아주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 세계사에서 페르시아, 성경에서 바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란 먹은 자가 또한 먹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위에 오른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약탈해 온 성전의 그릇들까지 되돌려 주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에 의하여, 미국에 의하여 일본이 패망하였습니다. 일본에 의하여 다른 나라로 끌려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그 이남은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었습니다. 그와 엇비슷하게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아들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는 포로 귀환의 책임자로서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이름과 함께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사람의 49,897명을 이끌고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나서 4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먼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거룩한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기쁘게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 해 둘째 달, 솔로몬의 지은 성전이 무너진 지 50년 만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총독 스룹바벨이 앞장섰고 매우 감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곧바로 중지되었습니다. 옛날 북이스라엘의 소울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공사를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사의 새로운 왕에게 상소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면 유다가 반역할 것이고, 그러면 페르시아의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모함했습니다. 반역이라는 말에 바사의 중앙정부는 가차없이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는 바사의 또 다른 왕 다리오가 등장하도록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시작되었으나 중단되었습니다. 이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바사왕 다리오 2년 6째 달,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중단된 지 무려 16년 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은 바사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또한 총독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공사 중지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소와 바사 중앙정부의 명령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없게 되자 백성들은 때가 되지 않았다,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까? 고레스의 명령으로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의와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변 지역을 개간하고 재건하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주변 여러 민족들의 약탈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은 오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도다. 그들은 자연재해를 겪고 연이어 흉작 등등으로 사교와 의욕이 꺾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전이 재건되면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질 것을 염려하여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사 왕이 바뀌면서 중앙정부의 무지와 예루살렘의 반역에 대한 염려가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중지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선지자 학개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판벽한 집이란 벽면에 백향목 판자를 둘러대어 호화롭게 꾸민 사치스러운 집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말은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들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그들이 겪은 외적 요소들만이 성전 중단 이후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그들이 집으로 거두어 드렸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보다 자신의 일에 바빴습니다. 원인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이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날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제쳐놓고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공사할 때가 아니라며 그 이유를 애써 주장하였습니다.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바사 중앙정부에서 집을 짓지 말라고 하기 때문이라고요.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소홀하였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과 자기의 집,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의 대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이냐고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너무 앞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자기 집이 필요하고 자기의 은사를 따라 자기의 일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본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조차 점점 엷어졌습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였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일깨우셨습니다. 중단되었던 공사의 재개를 촉구하십니다. 성전 재건을 게을리하고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전 재건을 제쳐두고 자기 집 짓기에 바쁜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 성전을 기뻐하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은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 결과 4년 만에 주전 516년 10월 두 번째 성전이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꼭 70년 만에 스룹바벨에 의하여 다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이미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당은 결코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단호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기에 제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성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이 머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한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또한 성전입니다.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전이자 또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교회이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못 살아도 성전이니 안심하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성전된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엄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도 그곳이 우상으로 더럽혀지자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도 정의가 무너지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로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님이 머물러 계심을 믿는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나 회방을 받자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대신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듭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자기 일에만 바쁜 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전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자신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도 하십니다.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내용이지만 그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성전임을 믿고 또한 성전이 되어 가야 합니다. 자신이 성전임을 믿고 또한 성전이 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그럴 세상이냐고. 사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일에 바쁠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그 나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할 예배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 예배당이 서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불러 성령이 머무시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불러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된 사람들을 성전답게 하도록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이 예배당을 본래 목적대로 성전을 세우는 데만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도전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진실로 믿을진데 성령이 탄식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그 일을 위하여 도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